이제 몇 가지 이제 공부 좀 하고 정리를 하고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100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3년까지 조사에 의하면은 사람이 사는 것의 95% 이상은 전부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게 95% 정도라는 거예요. 나머지 5% 정도가 지혜가 생기고 부가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또 마음의 보람도 생기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계적인 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기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우겨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매한가지처럼 이게 뭐든지 편중되어 있는 거 아시죠? 가난은 가난대로 모여서 95% 하부다툼을 하고 살고 5%만 그 부를 향유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과학자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살펴보니까 많은 95%의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남 사는 거를 닮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남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남이 하는 짓을 따라서 평생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하는 대로 쫓아가다가 좌절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면 그 좌절이 곧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5% 정도 인지도는 떨어지고 전 인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지금 중산층이 거의 몰락해가고 있고 거의 다 흑비는 더 늘어나고 있고 이 격차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보면은 부도 편중돼 있고 권력도 편중돼 있고 그래서 이런 다른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왜 일어났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좀 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왜 일어났어요? 눈 뜨니까 일어났죠. 할 일이 있어서 일이 있으니까 이제 가서 일어나야 되고. 근데 자기 의지가 거의 없이 그냥 반복적인 삶을 계속 우리가 영위하고 산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가세종께서 이걸 정리하기를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이 세상에는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정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세계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세종께서 발견한 세계는 우리들의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또 불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는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 들여다보고 산다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좀 부가 좀 풍요로워지고 권력이 좀 생기고 생활이 좀 편해지면은 그게 모델이 되고 그걸 쫓아가게 되고 그것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방식의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동안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생활의 반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의 반복은 그 끄트머리에 가면은 얻을 만한 내용을 찾아진다면 자기에서 일어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과보는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거의 다른 것을 흡사하게 쫓아간다. 그냥 비유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17평에 살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그렇지, 그죠? 30평 가지면 보여주기는 좋긴 하지만 비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 차이의 이 결론으로서는
남을 쫓아가서 남이 하는 것에 대한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삶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생각의 습관이 계속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기가 삶에 대한 결정이 엄청나게 느리다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하면서 1시간 보고 있거든요. 이건 제일 일어나야지 하면서 1시간이거든요. 이건 이제 결정이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해해야 될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에 대한 것은 뭐라 그래야 되죠? 빠른 결정과 빠른 결심이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생각은 사람은 전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니, 모든 것이 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일체이심조라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을 뜻한 말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건 당신의 생각이다. 그런데 오늘 결과가 생기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노병사로 나타날 수 있고 불행과 또 불안과 또 불편으로 또 결핍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걸 눈을 뜨지 못하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돼요? 생각부터 고치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 요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핵심이. 너무 쉽죠, 그죠? 제가 너무 쉬운 거를 얘기를 해서 공감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생각이에요. 자, 이제 저 잠깐 좀 보시고, 저도 아직 보면 볼만대가 아직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저거는 옳다, 저건 틀리다 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가 내 말에 든다, 안 든다 이 얘기거든요. 이 정치가는 이 사람은 어떠다 말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옳다 그런다는 것은 제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생각을 이제 바꾸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불교적 수행이고 불교적 공부고 마음을 진행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괜찮으면 괜찮아요. 또 습관도 마음 안에 굉장히 좋거든요. 게으르는 것도 몸 안에 깃드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해보니까 그렇던데 실제로 모두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마음 안에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을 고르게 잘 조율하고 그 조율에 대한 것들을 믿는 마음으로 자꾸 일으켜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어제 일들이 오늘 내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제 나는 그 내가 아니거든요. 어제 분명히 내가 살았고 오늘도 살잖아요. 그런데 어제 살은 나는 그건 벌써 이미 전생에 내가 한 짓이고 오늘 할 짓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내가 결핍이 있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전생에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고 고치고 바꿔가는 요즘 말로 얘기하는 개혁을 자기 스스로 불러들일 수 있는 의지를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일이 이 불교 수행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인지가 되면은 공부가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어제 나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이미 전생이에요. 표현하자면 이거 납득이 되셔야 돼요. 안 돼도 된다고 그러시기 시작해요. 어제 힘든 거를 끌어안고 오늘 살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 들여다봤을 때 내가 미흡하거나 잘못했거나 잘못 말했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받았거나 하는 것은 어제 겪은 전생의 나예요. 이걸 옛날 말로는 시분이고 방분이고 그러거든요. 시간,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건 옛날 말로는. 근데 옛날 스님들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과학적으로 대비해봐도 너무 정확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정돈을 해보면은 생각이 어제 생각에 일으켰던 생각에 머물지 말고 오늘 지금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10을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부처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행복을 말하고 있고 지금은 더 나음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을 더 많이 진보하고 나아가는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의식 구조를 갖는 것. 이것이 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실천의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죠? 내 인생이 덜 행복하다든가, 불안하다든가, 결핍이 있다든가, 먹고 사는 것도 싫은 고통하고 있다. 이런 것은 내가 지난 생각에 대한 어떤가, 무언가가 자꾸 잘못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생각들. 어제 한 것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들. 토대를 삼고 경험을 삼을지언정 거기에 매달리는 않아야 됩니다라고 아주 결정적으로 해야 돼요. 이럴 때 이런 결정은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산다거나 뭘 이렇게 결정한다는 건 천천히 건 준비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병, 내가 가난한 병, 불안한 병, 공포심으로 일으키는 이 불편함 이런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빨리 결정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건 어제 있었던 일이어서 실제로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됐으면 어제 일은 이미 벌써 시간과 공간 속에 다 그냥 함재되어 있을 거고 인과에 따라서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흩어지고 없어지고 말 존재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이 내가 나아져가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래서 가난하다,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힘들다, 이래서 억울하다. 이런 것은 전부 자기 생각의 벽을 자기 스스로 몰아놓고 사는 것과 똑같아서 그 생각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비유를 들면 이제 어떤 농부가 많잖아, 그죠? 땅은 똑같은 자기 소유의 땅이라면 누구든지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마음 땅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심는 것은 누구의 의지죠? 본인 자신 의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이 있다면 그 땅에다가 사랑을 심으면 반드시 사랑이 돌아옵니다. 돈을 심으면 거기 돈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인데 법문하니까 또 나가서 누가 이거 5만 원짜리를 갖다 심은 사람도 있어. 이런 말도 그냥 농담 말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게 돈을 심어야 돼요. 돈을 심는 것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건 정확한 법칙으로 이해되고 과학적이고 증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지금 전 세계를 봐야 되죠. 몇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가차없이 지금 사람이 죽이게 되고 전쟁하겠고 그래도 그건 자기들이 늘 옳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생명 존중 사상에 의하면은 그 어떤 위대한 것이라도 그 어떤 전쟁이라도 인류 사적에서 보면 전부 그것은 그 용서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비심으로 대하고 오직 공경심으로 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땅이 여러분들이 내가 등기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성세계가 여러분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성세계. 이거 따라해보겠습니다. 불성세계.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안 해도 상관없이 뭐가 여기 들어있어요? 불성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땅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얻을 것이요. 그렇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일어날 것이요. 행복을 심으면 행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비심을 심으면 반드시 자비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화엄경의 말씀에 의해서는 믿고 시작해야 된다. 절대적입니다.
이 법칙을 꼭 믿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믿어야 될 대상이 뭐라고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부처를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종교를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불법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다 각자 자기 인연 따라, 인연 소치에 따라 일어나서 인연지어서 살잖아요. 그죠? 정말 믿어야 될 건 뭐예요? 그죠? 내가 소멸하지 않고, 영세 불멸한 것처럼, 불생불멸한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생명 이 자체가 내가 보다 나아지고 좋아져 가고 있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이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실상선언 법당에 제가 앉아서 조금씩 같이 공부하고 수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밭은 늘 갖춰져 있어요. 이걸 복전의 밭을 가지면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탕세계라고 여러 번째 말씀드렸거든요. 명상에서 얘기하는 이 명상 바탕세계가 있다는데 그걸 우리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성세계가 있다. 부처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화엄경 말씀으로 넘어가야 돼요. 절대적인 자기의 신뢰를 가져야 돼요. 믿어서 손해를 보는 법이 없거든요. 나머지 상박사. 그 밭에, 자기 밭에 대다수의 이렇게 올바른 농업법을 배우고 농사법을 배워서 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세상을 살아보면 95% 이상은 바르게 심는 것을 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의심해, 스스로. 내가 늙을까? 내가 내일 괜찮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해. 그러니까 가족도 보면 어떻게 대해주면 아이고 고맙고 안 되면 내가 날 무시하나? 또는 나를 외면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그 밭은요, 내가 태어나든 상관없이 이 자기 마음밭은 늘 자기를 존재했거든요. 거기다가 자꾸 내가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게 하려면은 자꾸 입으로 말도 생각으로 자꾸 가난한 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심은 대로 나타납니다. 그 몇 배에 대해서 나타나요. 혹시 원료 아시죠? 그죠? 겨자, 이거 수수, 조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조조라고 하는. 이런 거, 옥수수 같은 거 심어놓으면, 매달 심어놓으면은 그 수백 개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공덕의 시작이고, 우리 믿는 마음을 갖는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 할 수만 있으면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아까 돌아가면은 뭐라고 그랬어야 되죠? 생각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에 부정감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거든요. 이 세상을 부딪혀보면은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부딪혀오고 불행이 먼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 생각을 완벽하게 바꿔야 돼요. 전도예요. 100%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대한 모든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꾼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오늘 그 말씀이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생각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어제는 분명히 없는데도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건 기록에만 있고, 영상에만 있고, 생각에 있고, 기억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제 끄집어 놓은 걸 가지고 오늘도 그걸 싸우고 앉았고,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걱정, 근심하는 에너지가 소비하는 데는 50에서 60%가 소비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갈등이 그렇게 더 깊어지고 나빠진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오래 쌓이면 반드시 병으로 나타납니다. 털털 털어야 돼요. 그래서 절에 오시거나 종교를 택하면 자기 마음 안에 깊이 받아들여서 지장보살을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를
한순간 옮겨가시면은 그 심심에 의해서 그 결정적으로 그 가보는 스스로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장보살.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붙이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세상에 많지만 생각하는 대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안 되는 거 기억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말하면 안 돼요. 괴로운 거 자꾸 그 대세김 하듯이 앉아서 이게 쉬는 고통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법칙에 의해서 고통은 내가 시켜줄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그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언어로나 이게 절에 염불 하잖아요, 그죠? 염불은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매달리고 앉아서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에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 벌리는 것마다 좋은 일로 연결됩니다. 어떤 것을 들여다봐도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것 다 내가 불행해지는 거고 불안하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들어버리면 그걸 던져버리면은 험한 것도 만질 수가 있고 험한 일도 치울 수가 있고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대처해낼 만한 힘의 원동력이 생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 본인 일이 안 되면 지장보살님께 맡기세요. 부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시면 돼요. 온전하게 맡기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이제 자기 이 삶이 조금씩 교정이 돼가요. 교정이 안 되는 것은 없어요. 다 교정이 돼요. 복은 한량없이 열려져 있고요. 지혜도 처음부터 끝까지 열려져 있지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고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신구의 삼업이 이게 그래서 업이 지중한 거거든요. 신구의 삼업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가난한 의식을 자꾸 집어넣어요. 말도 가난한 말을 하고 행동도 가난한 말을 하고 똑같은 일이라도 그래요. 깊어지고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줄이고 아까 뭐라 그랬죠, 그죠? 하나는 생각을 좀 바꿔가는 것이다 하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죠? 나머지죠. 우리들이 그래서 깊이 이제 연구를 해보고 들여다보는 과정을 사람들이 겪게 돼서 온갖 세상 일이 바글바글해요, 여기저기. 그죠? 그 따라가지 마세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셔야 돼요. 자기 믿는 대로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맞지 않으면은 잠깐 돌아서서 지장보살 기도를 하든가 감사행을 하든가 하고 나서 다시 추질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다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죠? 내 생각은 곧 불성세계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심심을 가지고 믿으시면은 사람한테는 누누이 본문할 때 여러 번 설명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람의 생각에는 파동이 있고 진동이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인지를 안 해요. 내가 오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력이 다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이 배품이 생기거든요.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명운가피지 묘력이거든요. 기도의 힘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잠깐이라도 오늘 연구라고 기도한 이 진동이나 파동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원동력이 생긴다는 것을 꼭 믿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조차도 될 수 있으면 밝게,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게. 일어나는 생각이 밝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시 밝게 하고 뭐라고?
감사하게 하고 또 뭐라고? 긍정적. 요 세 가지예요. 자기 생각, 말, 언어, 그렇죠. 행위. 이 자체를 어떻게 해요? 밝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찡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절대 부자 될 생각 버리셔야 돼요. 누군지 오면은 거림이 오든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차든 오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부처님처럼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세요. 아이고 나마음이 강도가 와서 뺏어 가는데도 그거 신고하지 말라는 뜻 절대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야 되죠. 기가 막힌데. 그래서 이제 마음의 공덕을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생각, 바꾸는 방법은 밝게 봐야 돼. 두 번째 뭐죠? 감사하게 봐야 돼. 세 번째 뭐죠? 긍정적. 도움이 되는 것이 긍정이죠. 불행한 것을 만드는 것은 그건 부정이죠. 도움이 되는 것을 긍정이에요. 내가 잘한 것은 그 긍정이에요. 그 군부 때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한 것, 그건 다 긍정이에요. 갈급이고 감사합니다. 생활이고, 내가 오늘 화장실 청소를 했으면 그 긍정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은 하자는 것만 아니라, 내가 오늘 화장실을 청소하고 봉사하고 도와준 것은, 그것은 우주 전체 삼가만상의 불성세계가 그걸 다 기록하고, 정해 주신다. 그러면 이게 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업그레이드가 자기 내면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는 표지 안 해놔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등기 등본을 등록 안 해놔도 마음에 이 밭은 항상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는 내 거예요. 이게 네 편 내 편이 없기 때문에 이 밭은 심는 대로 주기 때문에 본인이 심는 대로. 그렇죠. 만일에 거기다 약초를 심고 다른 것을 또 나쁘게 하는 것을 심잖아, 그죠? 그 남을 인생을 파괴하고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는 이런 마음의 태도, 생각, 의지 이런 것 자체도 거기서 아까 뭐라 그래야 되죠? 옥수수 몇 개 심으면 수백 배가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을 잘 이해하시면은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유익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밭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등기 안 해도 본래 있던 거예요. 그냥 심는 것만 잘을 심어놓으면, 그래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5%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요.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아마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뭔 일을 하는지도 몰라.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불교적 방법과 이렇게 설법에 의하면은, 자기 이렇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선이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말은 뭐냐면, 작은 목표를 매일 가지셔야 돼. 기도의 순서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천수경하고 반야시경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목표로 해서 자꾸 성취해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금강경 읽고 법화경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시간씩 시간 들이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한 달 단지라든가 하루 며칠 일주일 단위라든가 자기 목적 의식 행동 양식 또는 언어 교정하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자꾸 성취시켜가는 과정을 실제로 해보면은 만족도가 점점 생겨요. 그러다 보면 참차에 이르러서 내가 부처이고 원만 완전한 생명도 자체의 확인선을 얻게 돼요.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삶이 자기 생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쉽죠, 그죠? 네. 나무 지장보사. 같이 합장 좀 하세요. 합장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